할렐루야. 지난주 제가 오대근 청년의 특성을 하고 성가대보다는 못하지만 했다가 후폭풍이 굉장히 심했어요. 성가대와 준한 오늘의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을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이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행적을 새벽마다 여쭈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저를 계속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은 향유 한 옥합을 부어버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 여인이 조금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헌신에 대한 설교는 2020년은 그만하고 여러분을 덜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어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 헌신의 역할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동의 헌신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한 사람한테 다 설명하기에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설명을 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그때 그 감동의 채널을 통해서 뭐냐면 헌신의 자리에 초청을 하는 거죠. 그 헌신의 자리에 초청하는 그 초청에 교란된 신호 없이 그게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계획에 한 퍼즐이 되고 한 마디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곳에 오늘 이 한 퍼즐의 조각이 이 여인이 한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꼭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본, 또 좀 더 누가는 섬세하게 그 이야기를 추적해 가면서 누가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추적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예수님의 더 많은 대화들을 거기서 찾아냅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자의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일은 아주 이례적이고 드문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향료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를 배경으로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간 향이 진하게 나는 그런 허브 오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허브 오일을 한 10여 년 전에 한 요 정도 병을 사왔는데 아직 반도 못 썼어요. 그러면 그걸 제가 조금 찍어서 이렇게 바르면 그 향기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다 쓴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근데 그게 한 옥합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향기는 온 동네에 퍼지게 돼 있는 거죠. 그 향기를 붓는 순간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나는 거야? 하고 그 향기를 쫓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에 이 향유 옥합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집에 온 사람이 내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소중한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주인은 이 항료옥합을, 비싼 항료옥합을 그 온 손님에게 부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진한 그런 환영의 의미로 이 항료옥합을 부었어요. 그러면 알아요, 사람들이 저 집에 일생일대의 소중한 손님이 왔구나. 여러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모실만 하고 그래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시몬이 그 항료옥합을 부어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은 이 시몬이 그 시몬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시몬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죠. 제 많은 저 여인이 선지자라면, 참 선지자라면 알았을 건데 왜 용납을 했느냐, 여기에 온 관심이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시몬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7장 45, 46절에 예수님은 이 시몬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네가 해야 될 것을 이 여인이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평가가 있죠. 두 번째, 여러분이 향료값을 썼던 경우가 어떤 경우냐, 왕이나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면 그 머리에다 이 향료를 부었어요. 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세운 영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것이죠. 저도 담임 목사가 될 때 좀 그런 거 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 그랬고 사울을 세울 때 그랬고 왕을 세울 때 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 동네에 왕이 태어났고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 걸 선포하는 의미로 향료 옥합을 부었습니다. 비싼 가치가 있는 옥합을 부어 그 향기가 진동하게 만들고 온몸에 그 향료가 흐를 때 그 향기가 진동되어서 어쩌면 며칠 동안이나 그 몸속에는 그 향료의 냄새가 풍길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다 하는 것을 알렸겠죠. 세 번째 경우가 장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이 감동에 의해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행했던 이 행동은 어쩌면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고쳐 잡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너무나 컸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어떻게 모았을까요? 하루아침에 모은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향유를 옥합을 부었을 때 놀라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의 삶의 수준을 볼 때는 부을 수 없는 거고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향유 옥합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아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보고 그 행동을 비난했던 것이죠. 그럴 돈이 있으면 너라도 챙겨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모았을까? 그의 피와 땀과 헌신이 그 향유를 모으게 만들었겠죠. 왜 모았을겠습니까? 삶을 바꾸고 싶었을 것이고 어쩌면 결혼 지참금으로 마련했을 수도 있고요. 그걸 모아가지고 뭔가 목적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거 목적하는 것에 있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죄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죄 안 짓고 모으기가 자본주의 사회는 참 힘들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 여러 가지를 눈 감고 그리고 타협하며 그렇게 모았을 것이.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옥합을 모으기 위해서 난 이거 최고의 가치였고 난 이것이 존재 이유였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그림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옥합이 나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들었고 이 옥합의 탐심이 나로 하여금 여기 죄의 자리에 서게 했는데 그걸 통해 이룰 수 있는 그것도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진리신 예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가치의 이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옥합보다 더 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집에 올 수 없는 그분이 이 동네에 오시는데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온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은혜를, 내 결단을, 내 마음을 결심해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여자는 그 집의 주인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걸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죽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언젠가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오늘은 아니야. 나는 오늘 예수님께 이 향유옥합을 드려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 모든 것은 다음에 생각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으로 이 여인은 향합니다. 여러분, 옥합을 들고 갈 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주목했을 거예요. 어디 가는 거야? 저게 뭐지?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서 있다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부어버렸어요. 그 향유를 부어버리면 다시 썰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부어버리면 다시 그것을 모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향기가 되어 날아가고 바닥에 흩어져 날아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감동이었죠. 그렇게 부어버릴 때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사람 예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손님을 누가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까? 또 여러분,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장례를 치러 가야 될 이 장례를 앞두고 있는데 당신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제자들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예고하였으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구도 그것을 실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한 자가 없었어요. 여인은 이 모든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그런 감동이 왔고 그 감동을 옥합을 들고 시몬의 집으로 향할 때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향유를 그곳에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극진한 그런 환영과 그 은혜를 그곳에서 나타내게 되죠.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바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가 보다 보면 손에 가득히 채우다 하는 야드말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성막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헌신의 단어는 뭐냐면 야드말라였어요. 손에 가득히, 더 이상 손에 들 수 없는 걸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야드말라, 왕으로 오시고 우리 인류가 가장 환영해야 될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모은 것입니까? 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야드말라에 해당되는 환영과 야드말라에 해당되는 그런 헌신을 예수님이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선사가 임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천사의 말에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헌신이죠. 더 이상 남자를 모르는 이 처녀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 이 여인이 혼자 애를 가진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오해라고 하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요셉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야드말라의 헌신을 마리아가 하는 거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와 함께 동행하며 떡을 먹은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시몬도 있고 눈을 뜬 사람도 있지만 손에 가득한 야드말라의 헌신을 가지고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름 없는 이 한 여자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드말라를 조합행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은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지만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 비싼 향유를 여기다 붓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 그 중에 이 가룟유다라는 사람은 극명하게 이 일을 비난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나가 예수를 팔아버리려는 의도를 실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냅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여인의 야드말라의 헌신, 한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하고 벅차고 삶을 전부를 주 앞에 드리는 이 야드말라의 헌신 앞에 주님께서는 모든 이야기를 참재옵니다. 냅둬라. 그만하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난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옥합을 부어드린 머리에 그 옥합을 부어드린 이 일이 복음을 증거되는 모든 것을 기억해야 될 만한 여인의 일일까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 한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과 결탁되어 있고 복음과 뗄 수가 없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이미지와 이 이야기는 뗄 수가 없는 필연적 관계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야드말라는 어떤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제자들에게 3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인자는 계속 거부당하고 버림받으며 배척을 당하죠. 손님으로서의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는 어느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서 옥합을 부어버려요. 근데 그 옥합이 머리 위로 부어서 액체가 흐를 때 제가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붓다라고 하는 카타처드라고는 말인데 이 말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원어를 자꾸만 요즘 보게 되는 이유는 이 원어가 우리가 아는 한글 성경의 단어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의 어떤 히브리인들의 이 성경을 하나님께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쓰게 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자체가 단어를 굉장히 구분해서 씁니다. 구분해서 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단어 똑같은 표현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여러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붓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야드말라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과 비슷한 상황을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붓다라는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쏟으실 때 이 쏟으시고 부으시는 이 단어와 서로 연결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박사가 아니니까 좀 더 이걸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게 묵상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것이었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주님이 부을 때 눈을 뜨고 계셨겠어요? 굉장히 따가워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 부었으니까. 근데 그 액체가 타고 흐를 때 여러분, 주님은 그 액체의 향기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이 터치의 느낌은 뭐냐면, 며칠 후 머리에 눌러 쓰게 되는 가시관이 머리를 찔러서 누를 때 그의 머리에서는, 온몸에서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흐를 거예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촬영하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심지어 그 영화에 출연했던 예수님이 역할을 했던 이 배우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중간에 감독과 사람들이 너 계속 이 영화를 찍을 수 있겠냐, 이 마지막 씬을,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씬을 찍다가 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 폐를 지금 네가 굉장히 손상당해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 감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더라도 이 장면을 찍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오케이 하게 됩니다. 멜 깁슨도 사실 그 영화를 시작하고 난 뒤에 굉장히 고민을 한 것이죠. 그 영화 찍으면서 보통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고정하고 나가다 보니까 6시간의 십자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청중이 이걸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고문하는 거와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문하는 그런 고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풀어서 부드럽게 처리한 것이 그 영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 기독교계와 그런 그동안의 영화를,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찍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십자가를 리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등장하는 배우 하나하나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 잠시 후에 있을 그 당한 십자가의 고통은요, 피범벅이에요. 머리에서는 가시로 찔른 피가 온 얼굴의 색깔을 바꿔버렸을 겁니다. 손목에 찔러진 엄지손가락만한 대못은 이 손에서 뼈를 으스러뜨리고 나무에 박혀가지고 이 몸이 처지지 못하게 만들며 피가 낭자하게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피는 온몸에 채찍으로 맞았던 곳은 살점이 떠져져 나가서 거기서 또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가다출이 이미 생명의 사경에 이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남루하게 너덜너덜해진 핏덩어리에 예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액체가 머리로부터 타고 오를 때 주님은 그 느낌이 잠시 후에 있은 십자가에 그 모든 피가 쏟아지며 흐르는 그 느낌 속에 있었을 거예요. 냅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옥합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진 피는 그 향유였던 것입니다. 인류를 향해 흘리는 그의 헌신. 그 헌신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제자들도,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도, 요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은 자기 은혜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감동의 자리를 옥합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만진 것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 당신이 흘리는 그 보혈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그것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겠지만 당신이 흘리는 그 보혈과 십자가의 옥합은 당신의 몸을 찢어주신, 깨뜨린 그 십자가의 옥합, 그리고 거기서 부으시는 보혈은 향기입니다. 거기에서 부으시는 보혈은 인류의 모든 제 칙칙한 냄새들을 썰어버릴 향기입니다. 부지 중에 이 여인은 이 헌신에 감동될 때 이 위대한 일에 나서게 되죠.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 천국 가면 나는 이 여인을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요청하는 그 헌신의 자리로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쓰시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한 퍼즐로 사용하시며 부지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부지중에 선지자를 대접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옥합을 부어버리는 행위를 칭찬하시는데, 이 옥합을 부리는 것은 자기 삶 전체를 손에 가득히 들고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드말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헌신의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때에 맞는 헌신을 이 여인이 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모르고 다 모르는데 베다니 시몬, 나병 자 시몬의 집에 온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옥합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다, 내게 준 이 감동의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립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예받을 수 없는 글이고 너도 가르느냐 하는 이런 판에, 제자들이 다 떠나는 그런 판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머리에 향유를 부어버리는데, 그 액체가 타고오르는 순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게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가치가 있는 인간들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네가 쏟는 피는, 네가 마실 잔은, 네가 깨뜨리는 그 십자가는 이 향기다, 이 향유다. 야드말라의 온손에 가득한 헌신, 한 여인의 이 헌신은 그렇게 때에 맞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부지중에 또 어떤 순간에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멸망을 당할 그런 시기에 이렇게 편지를 띄우죠. 에스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런데 네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거니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헌신을 요청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이때가 바로 네가 그 때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 너 때문에 네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망하지 않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이 한 여자의 행위는 다 기억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땅땅땅 보증해줘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잖아요. 때에 맞는 헌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에 맞는 헌신을 한다는 것, 헌신이란 단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반대어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의 반대는 배반입니다. 헌신의 반대는 배반이에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네가 이때 헌신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때 14절에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여자가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때입니다.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돈으로 계산하면 그게 얼마이냐라고 이야기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헌신에 동조할 수 없고 헌신에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급격하게 배반자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의 반대는 배신입니다. 그렇게 배신한 가룟유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제사장에 넘겨주기라고 얘기하고 얼마를 주려느냐? 결국 돈이었던 것이죠.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의 돈은 큰 돈입니다. 여러분, 땅을 살 만한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의 신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감동의 신호를 받아 감동된 헌신을 해가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의 신호가 와서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은 멈춰있는 정지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이고 그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흘러주신 그 은혜를 내가 땅에 묻어버리는 $1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인 거죠. 그의 여인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직진하여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곳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 장애물을 넘어서고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칭찬받고 그리고 기억되는 이 헌신은 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우선순위를 결정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 8절의 말씀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모든 헌신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감동을 헌신으로 오르는 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내 인생에 그걸 이루고자 하는 옥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헌신을 주님이 받기가 어려우셔요. 두 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의 반대는 배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이 여인처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헌신자가 되어지면 갈등이 끝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고민이 끝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는 자가 가야 할 헌신의 길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의 쓰임받음에 그 조각이 되어 큰 그림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으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월급 좀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받은 만큼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거는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좀 뭐 좀 받으시나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런 위협을 무릅쓰는 것, 이런 것에 하나님이 딱 눈에 보이게 통장에 탁탁 뭔가를 채워주면 좋은데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신호는 감동이라고는 신호 하나만 쓰시는 것 같아요.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교 목사들이 모이면 참 신비한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어떻게 난무하느냐면 월세가 뚝 떨어졌어요. 이번 아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상가 있는 교회들이나 그런 어떤 개척교회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월세 한 번을 이렇게 견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우리가 돕는 교회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우리도 어렵지만 근데 심각하거든요. 근데 개척을 해보면 뭐가 생기느냐면요, 참 신묘막정가 있어요. 갑자기 예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때는 신천지가 없을 때니까 나타나면 이렇게 가시다가 뭐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고 하는데 80만 원, 한 세 달치 월세가 나오는 거야. 그런 일이 몇 번 계속 있으면요,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할렐루야. 그럼 뭐 기죽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다 뭐 하나님 채우시고.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참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졸지도 차지도 않는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뭔 일하실까요? 감동을 주시는 거죠. 감동을 누가 안 받으면 이렇게 빗겨갑니다. 또 안 받으면 저렇게 빗겨가요. 또 빗겨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감동을 받아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너다 하고 이는 내 마음에 반졌다고 왕되라 하고 왕 만들고. 할렐루야. 감동으로, 구약도 감동으로 일하고 하면, 감동을 받은 인간은, 그럼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헌신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될 헌신에도 나오는 거고 헌신에 나오는 거죠.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말하면 아실 것 같은데 말 안 해요. 목회를 너무 잘했어. 근데 한번 목회자들 모인 밥 먹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세봤대. 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할까? 자기 교회 넘버 10 헌신자가 있대요. 교회가 뭔 일이 있거나 이러면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 이 10명. 정말 목사가 생각해도 너무 믿음이 참 대단하고 막 감동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보니까 10명을 다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같이 뭐냐면 쫓겨다니다 컨테이너 밑에 잤던 경험도 있는 사람이고 뭐 알거제가 된 경험이 있고 막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됐어. 뭐냐면 있으나 없으나 내게 뭐 생명이 뭐 있으나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이성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다 주신 기회다. 그게 아멘이 되어진 게 결정되는 게 이분들은요 갈등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한 거예요.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때 죽었어야 되고 그때 살았었어야 되고 그때 없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이제 나는 내 보따리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나의 주구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이게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어요. 그런 기라성 같은 10명의 사람이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일하는 것도 겁나지도 않아요. 왜? 그런 배포가 맞고 맞짱에 맞는 이런 목사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 삶 전체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주님 앞에 삶을 저당 잡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신자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헌신이에요. 근데 그런 헌신의 가치 코드가 되는 사람이 뭉쳐지면요 어떤 어려운 시대, 예? 오늘 우리 청년이 척송한 것처럼 폭풍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잔잔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탁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막 그래 음식을 준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그런데 갑자기 옥합을 들고 나타난 여인이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그리고
옥합을 버버립니다. 베다니 시몬의 문다뱅 앉아 시몬의 집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딱 있었겠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는 말입니다. 헌신의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옆방에 살던 사람이 예배한다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삶을 다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의 코드가 어디로 가냐면 그 집으로 안 가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서요. 역사를 누가 주도합니까? 주님의 헌신의 감동에 따라가는 자가 주도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보다 시몬은 뭐 한 거야? 도대체 저 집에 온 예수님을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어? 이거죠. 그러나 집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은 거기에 그날에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헌신자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마음을 잠시 후에 지는 십자가 그 속에서 주님이 가야 될 주님의 마음을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게 이 여인의 옥합이 주님의 마음을 위로한 거라고 믿습니다. 손에 가득한 야드말라의 헌신을 주님은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 이 여인이 주님께 그 헌신을 드렸어요. 자기의 죄로부터 출발한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이 야드말라가 주님은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지. 그래 내가 그렇게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럴 가치가 있는 희망, 가능성, 그 은혜를 열어보인 거 아닐까요? 지금도 이 여인과 같은 야드말라의 헌신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 보면 크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야드말라의 헌신이 기초가 되어져서 이름도 빛도 없이 눈물로 쏟아낸 그 헌신이 배어들어서 인광의 교회가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앞으로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돈으로 세웁니까? 천만에 만만에 헌신으로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동된 자가 야드말라의 헌신을 드리고 나갈 때 주님은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이해하고 그 속에서 헌신의 자리를 놓치는 어리석은 배신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부지중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인류의 가장 소중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환영하는 극진한 환영을 삶을 힘써 다들여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영광을 능히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교회의 이런 헌신을 통하여 그 위기가 잠재워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어느 삶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주여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희 몸을 불의의 변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변기로 내어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앞에 의의 변기로 내어두지 않는 자 사단이 와서 그를 불의의 변기로 사용하게 되는 원치 않는 배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유다를 통하여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 삶은 달라졌고 이 내 삶은 이제 옥합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 역사를 초월하여 기억되는 그런 위대한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오니 우리의 삶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리옵고